안녕하세요. 이 기실론을 제일 좋아했던 스님이 원효 스님입니다. 원효대. 신라시대의 원효 스님. 그래서 원효 스님이 소가 있는데 기실론 소. 이 소는 중국에서도 어느 소보다 원효 스님 소를 제일로 칩니다. 이게 원효 스님. 우리나라 스님들 참 정말 대단했어요, 옛날에. 그런데, 원효 스님께서, 그러니까는 그 스님이 무엇을 주창하시고 무엇을 좋아하시는가를 보면 그 스님 사상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원효 스님께서 제일 좋아하시는 이 논장이 기실론이고, 그리고 원효 스님께서 제일 좋아하셨던 것이 유식입니다. 유식. 그래서 유식을 바탕으로 해가지고 원효 스님께서 모든 향가를 만드시고, 그리고 모든 그 신라 불교의 문화를 만들어내셨기 때문에 신라 불교가 막 그냥 흥성할 수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그 신심에 의해서 모두 신심에 의해서 이게 문화가 달라지고 이 삶이 달라집니다. 내 삶이 달라지고 그러니까 그런 게 다 달라지거든요. 지금 요즘은 사는 것이 여러분들 한번 자세히 한번 따져보세요. 무식했어도 옛날에 군인 정권 때는요, 군인 정권 때 알죠? 원륜하고 군인 정권 때는 장관들이 군인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장관을 하니까 무식하잖아요. 무식하니까 자기 집에 무엇을 또 갖다 꾸민지 아세요? 아는 분 한번 말해보세요. 손들어. 책입니다. 그런데 책을 구입하는 과정이 가관입니다. 왜 가관이냐? 책방에 가가지고 여기서 여기까지 다 간다면서요. 뭐 적인지도 모르고. 그런데 무엇을 했습니까? 책을 일단 좋아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은 안 읽어도 그 사람들 속에는 항상 뭐가 있느냐? 내는 부족하다는 생각이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성과가요. 그때만큼 좋은 때가 없어요. 지금 그 사람들보다 너무 잘난 사람들이 전부 국회의원 장관을 하는데 그 사람들만 못해요. 왜 못하는지 아세요? 내가 부족한 것이 없다고 느끼기 때문에 못해. 전부 다 잘났어요. 이것이 지금 현재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식병이에요. 지식병. 지식병은 완전히 지식병이 걸리는 한 남을 인정 안 해요. 전부 자기만 잘났죠. 자기만 잘나서 남은 인정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남들끼리 싸우는 거 보면은 아주 가관천지고 뭐든지 다 그렇거든요. 다 그래. 어저께 제가 우리 탄어재단의 이사회를 했는데요. 긴급 이사회를 하는데, 거기에 모이신 분들이, 김문환 박사 같은 분은 국민대총장 하다가 지금 MBC 지금 방송위원장이거든요. MBC 총 이사권을 가진 분이요. 에서부터서 전부 우리나라에 지금 이게 김동건 서울 고등법원 원장 하던 분에서부터 전부로 쫙 나와서 쭉 얘기를 하다가 보니까 어디에 지금 초점이 맞춰졌느냐. 그러니까 지금 세상에 그만큼 사는 사람들은요, 국정교과서가 딱 이렇게 있어야 되니까 다 읽었더라고요. 여러분들 갖다 읽어보셨어요? 그러니까 세상에서 뭘 하는 분들은 다 읽었어요. 다 읽었어요. 박정희는 반 페이지 나온 뒤에 이한열인가 열사 있죠? 그 4페이지가 나온 겁니다. 4페이지가 나오고, 박정희는 이렇게 나오는데, 김일성은 이렇게 나오고, 그거 어디다 말해도 꼭 집어서 말할 수가 없이 잘못된 거라는 거예요. 현재 교과서가. 그런데, 그런 것을 이렇게 잘못됐다, 이렇게 됐다, 요래 하면 되는데, 이걸 하지 못하고 이상하게
이거 딱 해가지고 거꾸로 이상한 정부가 된다는 거예요. 이상한 정부가.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것은 모든 지식인들이 다 공감을 다 해요. 그렇게 가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 다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역사가 주류가 그 이병도시라고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정리하는 겁니다. 그거는 우리나라 역사가 5,000년 사이였어요. 그 기자조선이 있고, 그 유만조선이 있고, 이렇게 쭉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는데 가장 문제는 우리나라 역사에 단군조선, 기자조선은 우리나라 역사에서 빼버려요. 이병도 박사, 유형들이. 없어요, 거기는. 그것은 왜 그러냐, 설화다. 그리고 유만조선부터서 역사를 인정을 합니다, 이제. 그러면 그때가 언제냐면 중국으로 말하면 한나라 때예요. 한나라 무제 때. 그때에는 역시 우리나라도 아니에요. 한나라 무제 때는 한사군 설치해가지고 중국 겁니다, 이 나라가. 이상하게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역사를 그렇게 만들어 놨거든요. 그걸 주장하는 사람들이 역사학자들이에요, 지금. 예? 그러니까 나라를 완전히 일본식으로 망쳐버리는 거거든요. 예? 지금 국정교과서를 하는 것이 친일파가 아니라 지금 교과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친일이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일본에서 해놓은 대로 가고 있잖아요. 일본에서 해놓은 대로. 예, 그래서 지금 이거는 아주 어떤 혁명하는 마음으로 고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랍니다. 지금 현재 상황이. 그래서 모든 서울대학을 중심으로 한 모든 역사학자들이 전부 유만조선을 중심으로 해서. 그런데 내가 그 동남아, 그 아시아의 역사 연대편 쭉 보니까 연대표가 있어요. 일본, 중국, 우리나라. 삼국 연대표로 보니까 중국은 5,000년 전에 연임금으로부터서 순임금, 운임금 쫙 해가지고 굉장히 장구합니다, 역사가. 그런데 일본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3,000년 전부터 일본 역사가 기재가 돼요. 3,000년 전부터 기재가 되는데 우리나라 역사가 딱 보니까 김수로왕 때부터 기재가 돼요. 아, 난감해요. 그럼 그것도 딱 맞는 거예요. 그것도 한나라 무제 때예요. 그때 그것도. 그러니까 전부 한나라 무제 때에 우리나라를 이렇게 그때부터서 정식으로 인정하는 역사. 요거는 완전히 일본 사람들이 한 거거든요. 일본 사람들. 그 전에 한번 저기랄까요. 이번에 내가 지금 가장 아깝게 여기고 있는 건 내 힘도 들기도 하지만은 굉장히 도와줬던 분이 이제 문광선님인데 일요일날 이 스님이 지금 갑자기 지금 이게 못하게 돼 있어. 그래서 이 문광선님이 하던 일요일날 일요반에 이걸 뭘로 내가 수업을 해야 되냐, 뭘로 수업을 해야 되느냐. 그러다가 부득이 그날은 일반 신도들이 많이 오는 분들이고 한다고 그러길래 그래서 한비자를 가지고 강좌를 하려고 지금 교재 다 만들어 놨습니다. 근데 한비자를 보면은 한비자에 언왕이라는 분이 나와요. 언왕이라는 분이 나오는데 이분이 3,000년 전에 우리나라 임금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중국의 절반 이상을 차지해요. 지금 현재 중국에. 어마어마한 세력을 가졌던 우리나라가 중국 절반을 점령했었어요. 점령이 아니라 다스렸어요. 점령을. 그런 역사가 어디가 있느냐? 중국 역사에 기록이 돼 있다고요. 한비자에. 한비자 2500년제입니다. 그 한비자가 기록한 그게 거짓이겠어요? 대답 아무도 안 하시잖아요. 2500년 전에 진시황 시대에 그러면 그것이 그런 분들이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이라는 거예요. 실제로. 근데 그걸 왜 역사에서 빼냐고요. 예? 왜 역사에서 빼요? 예? 우리나라, 그러니까는 나는 그런 사고를 가진 학자들이 어쩌면 좋을지 몰라. 조금 좀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내가 제대로 알았는가? 제대로 잘 모르면 나라의 죄인인데 제대로 알자. 이런 마음을 가지고 좀 공부를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나라를 자기 학문이 문제가 아니라니까 나라가 살고 죽느냐예요. 자기 학문 이거 소용없어.
내가 10번 지금 그동안에 잘못 봐온 것에 대해서 사죄한다. 요런 역사학자들이 막 나와줘야 나라가 살지. 예? 전부 일본 사람들이 만들어놓은 그 학문에 그냥 쫙 빠져가지고 그것을 아니면 그냥 전부 하기도 안 줘버린다는 거예요. 전부. 그래가지고 모든 역사학자들이 그렇게 가버리고 또 한쪽 역사학자들은 좌가로 가버리고 그러니까는 이리 가도 못 쓸 사고방식 저리 가도 못 쓸 사고 이게 꽉 차버린 거예요 나라가. 예? 나라가. 거기다가 또 문제가 또 있더만은 이 역사 지금 이제 국정교과서 반대하는 이유 그거요. 지금 현재 교과서 하나 요거 이거 출판해가지고 파는데 연간 참고서까지 합치면 1,000억이 넘는답니다. 이러기 때문에 이 업자들이 전교주 출동거리고 뭐 출동거리고 해가지고 막 계속 이렇게 해버리는 거예요 지금. 아이고 이게 천지사방이 폭풍 터져. 예? 폭풍 터져. 그런데 이래 되면 여기 이제 계신 분들 야 우리도 한번 읽어놓은 보자. 읽어봤으면 야 이거 못 쓰겠네. 요런 인식은 같이 해줘야 해야 될 때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가능하거든. 뭐 그렇게 힘들어요. 교과서 그것도 딴 것도 아니고 역사 교과서인데 역사 교과서 몇 건데요 그거.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거. 예? 좀 갖다가 좀 한번 읽어보자. 이런 마음을 한번 내볼 필요가 있다 저는 생각을 해요. 되시겠죠? 네. 중이 무슨 역사 타령이나 또 그러지 말고요. 예. 그거 역사 타령 안 하니까요. 미얀마 지금 곧 무너져요. 미얀마가 여기저기서 탑이 다 허물어지고 난리가 나 지금. 역사 만만한 거 아니요. 예? 티베트 역사 그런 거 없다 보니까 나라 망해버렸고 정신 차려야 돼요. 국민이 역사관이 없으면 나라 망하는 거예요. 예? 우리나라 젊은 애들이 어느 곳에 가더라도 대한민국 국민인 것이 자랑스럽다. 이래야 나라가 사는 것이지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창피해 죽겠다. 이래 그러면 나라 안 되는 거죠. 예? 맞아요 안 맞아요? 예. 그래서 지금 모든 사람들이 이 의식을 좀 가져야 될 필요가 있다. 이 의식을 가져야 돼. 그리고 불교는 뭐냐? 그거 똑바로 하라고 가르치는 게 불교요. 이쪽으로 저쪽으로 치우치지 말고 바로 보고 바로 가라. 이걸 가르치는 게 불교다 이 말이야 지금. 불교의 가르침이. 그런데 뭐 역사도 거꾸로 가고 뭣도 거꾸로 가고 뭣도 거꾸로 가고 그러면서도 여시아노 하상을 부르고 앉으면 어디다 쓸 거예요 그 종교를. 예? 자 오늘 공부 훈습입니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것이 무슨 훈습이었어요? 진여 훈습이죠. 사람은 무엇을 먹었느냐에 따라서 건강이 달라지듯이 무엇으로 훈습했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격이 달라진다. 이게 불교 수행은 인격자 만드는 것이 불교예요. 인격자 만드는 거. 이해가 되시죠? 나중에 부처님 말씀 하나도 입에다가 안 내도 인격자가 되면 부처님은 만족하셔요. 저는 부처님 제자입니다. 부처님 뜻을 따릅니다. 아무리 해도 인격자가 안 돼버렸으면 그건 부처님하고 상관없는 인물이요. 이해가 됐죠? 정말로 우리가 이루어야 할 것은 인격자가 되는 일이요. 인격자가 되려면 무엇이 가장 핵심이냐? 훈습이 가장 중요하다. 훈습. 훈습이 무슨 말인지 알죠? 익히는 거. 내가 눈을 익혔느냐, 귀를 익혔느냐, 말을 익혔느냐, 손을 익혔느냐. 익히는 대로 우리는 먹고 살잖아요. 손을 익힌 사람은 손재주로 먹고 살고, 예? 귀를 익힌 사람은 귀재주로 먹고 살고, 다 익힌 대로 산단 말이에요. 충분히 이해되죠? 그런데 여기서 일반적인 보통 사람들은 눈과 귀, 코로 익혀서 그대로 살면 돼요. 근데 거기서 진정한 인격자가 되려고 하면은 여기서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되겠다. 이것을 향상일로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향상, 향하라는 자, 윗상자, 위를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 이해가 되시죠? 네, 우리는 항상 향상일로의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 위를 향해서 걸어야 돼요. 위를 향해서. 네? 그래야 끝이 없어. 그러면은 뭐 위를 향해서 걸을 것이 뭐가 있겠느냐. 그런데 사회에서도 있어요. 예를 들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그것을 말로 한 분이 정주영 씨요. 정주영 씨. 아주 간단합니다. 예. 구멍가게 하나 열심히 하라 이 말이라. 성공했거든 똑같은 거 하나 더 만들어라. 거기에 안주하지 말라. 정주영이 그 말은 진짜 기가 막힌 말이요. 예? 그러다 보니까 또 성공하면 또 하나 만들어라. 그렇게 구멍가게 10개 만드니까 백화점 되고, 예? 백화점 10개 만드니까 무엇 되고, 이게 멈춰버리면 백화점 하나 가지고 일생 그냥 허둥거리면서 산다 이 말이라요. 죽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가는 것. 이게 향상일로요. 무슨 향상일로 그러니까 구름 타고 하늘 올라가는 것 생각하면 안 된단 말이라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무식해도 그와 같이 이치를 알았기 때문에 그 사람은 탄탄하게 죽을 때까지 탄탄한 기업을 운영할 수가 있었고, 우리나라 누구도 할 수 없는 소떼 몰고 김정일도 만날 수도 있고, 예? 온갖 나라를 갖다 전 세계를 감동시켜버리잖아요. 그것이 무슨 지식으로 그게 이루어집니까? 지식인 누가 그 생각을 해요? 예, 못하죠? 예. 이런 거예요, 이런 거. 그래서 우리는 항상 알고 모르는 거 소용없어요. 이렇게 향상일로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항상 위를 보고 간다. 위를 보고 간다. 이런 마음이 계속 있으면은 그 사람은 반드시 최상에 도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훈습이 문제인데, 지난번에는 체를 훈습했죠. 예, 그래 오늘은 용을 훈습한다. 그럼 체는 무엇이 체냐? 체라고 하는 것은 근본짜리, 당체짜리, 마음짜리, 마음짜리를 훈습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서는 불교에서는 눈을 훈습하고 귀를 훈습하고 손을 훈습하는 이것은 형이학적인 공부야. 무슨 말씀이 되죠? 예, 그러면은 형이상학적인 공부는 뭐예요? 눈, 코, 귀, 손발이 아니라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마음으로 가야 형이상학으로 가. 이해가 되죠? 예, 여기에서 주역에서 형이상학을 최초로 제기한 책이 주역입니다. 주역의 형이상학에서 향상일로가 나오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죠? 예. 그러면은, 이게 그러면은 마음을 훈습하는 겁니다. 그러면 용 하는 겁니다. 용 훈습, 오늘 공부가 용 훈습이니까. 용 훈습은 무엇이 용 훈습이냐? 용 훈습은 작용, 행동이요. 행동은 몸과 마음이 같이 하는 놈이죠, 이제. 예. 근데 이제 왜 이게 행동이 그냥 하지 말고 훈습해서 하라 이거예요. 행동 아무렇게라도 살지 말고 아무렇게라도 행동하지 말고 훈습해서 행동을 하라. 예. 그러니까 이게 일본 천황과의 천황 훈습 그거는 이게 앉는 자세거든요. 앉는 자세. 일본 천황과 아주 간단한데 제일 어려워요. 앉는 자세. 1년에 한 번 기자회견 천황이 딱 나오면은, 요렇게 딱 와서 앉았으면은, 5시간, 6시간 여대로 앉았다가 그냥 나가지 손도 한 번 안 뒤져. 이게 쉬운 일이에요? 자기도 무의식에서 움직여져 버리죠. 안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그야말로 완전히 태상이, 어떤 태풍이 불어도 꼼짝도 안 하는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네? 일본을 상징하는 천황은 무엇을 보여주느냐? 부동을 보여준다는 말이야. 네? 지금 그전에도 제가 이 얘기를 드렸죠. 지금 우리나라가 일본을 전자가 무슨 핸드폰을 이기고 뭘 이기고 할 때게 아이고 잘한다 하고 있길래 꿈도 꾸지 말고 좀 눈 좀 크게 봐라. 그랬더니 지금 일본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아세요? 네. 전부 일본은 우주선 발사하는데 최고 중요 부품은 전부 일제했어요. 미국에서 일본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는 그런 것들 너희들 가지고 놀아라. 그러고 자기들은 딴 데 가버린 거예요. 이미.
예? 일본이 손 띄었을 때에는, 예? 손 띄었을 때는 딴짓 한다는 것을 왜 못 보냐, 이 말이에요. 이렇게 복동터져. 그러니까 재벌이고, 뭐그 안에 공부를 하면서 재벌을 해야 된다니까? 공부를 해야 시각이 생기죠. 시각이. 예? 지금 저기 뭐야, 어디 그 여수 어디 가면은 그 여기 우리 발사하는 거 해놨죠? 예, 해놓고 하다가 중단했죠, 또 지금. 그거 돈 써야 돼요, 우리나라는. 그걸 왜 하다가 말어 또. 아주 폭풍 커지는 나라라니까. 예? 나라가. 누가 꼴보기 싫은 놈이 해놓으면 또 안 해요, 또. 그 다음 대통령은. 아무리 전 대통령이 꼴보기 싫어도, 그거는 우리가 가야 할 목적이 거기 있다. 가야 되거든요. 예. 지금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지금 일본에서 지금 가고 있는 것은 비행기에서부터서, 저기 우주선 부품 만드는데 비행기를 무슨 최초로 무엇을 만들었는데 한꺼번에 몇천 대가 팔려버렸다며요, 지금. 전 세계로. 그래서 그 비행기를 만드는 다른 나라는 한순간에 다 치워버려요. 얼마나 비행기를 잘 만들어버렸던지. 요렇게 해서 산다, 이 말이야, 요렇게. 그러니까, 소위 말하면은, 그 비행기 만드는데, 인력이 얼마가 들어가고, 뭐하고, 얘기, 설명 들어보니까 기가 막히더라고요. 네. 그렇게 나라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나라를 위해서. 자, 그러면 우리는, 이게 훈수벌을, 이게 행동하는데, 우리가 움직이는 것을 용이라고 그러고, 마음은 체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그러면은, 이 몸은 체 그러고, 행동하는 것은 용, 이렇게 봅니다. 본래. 그런데, 이 몸의 주인이 뭐냐 그러면은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을 몸은 체인데, 체의 주인은 마음으로 보는 겁니다. 되셨죠? 그러면은, 용은 무엇이 하는 겁니까? 작용이죠. 작용인데, 이것도 실제로는 무엇이 작용을 합니까? 몸이 작용을 합니다. 그러니까는 이 몸이라고 하는 놈이 하나 가지고 체와 용의 체 속에도 마음이 있고, 용 속에도 마음이 있고, 마음이 떠난 마음이 떠난 용은 없어요. 이해가 되죠? 네, 그럼 용 훈수 보겠습니다. 즉시 중생의 외연 이력이라 곧 중생의 외연의 힘을 용이라고 한다. 바깥 상황이에요. 바깥 상황, 외연. 우리는 외연. 이게요, 외연이 얼마나 중요하느냐. 지금 인구가 지구상에 한 7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대요. 그런데, 70억. 예, 70억. 그런데,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이 몇 프로가 되더만요. 기아에 허덕이는 사람. 그리고 연간 굶어 죽는 숫자가 6만 명이나 돼요. 연간. 그럼 그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럴까? 외연의 힘 때문에 그러다. 외연의 힘이 없는 거예요, 지금. 외연의 힘, 바깥 힘이 없다고 해요. 어느 나라에 가보면은 풀한푸기도 심을 수가 없답니다. 전부 그 사막이 돼가지고. 그러게 되면은 누가 이제 지도자가 알아가지고 사막에서 심어서 먹고 살 수 있는 것을 빨리 연구하면은 먹고 사는 거 걱정이 없을 거 아니에요. 먹고 사는 것을. 근데 그러한 연을 못 만난다. 여기 기술론에서 전번에 얘기했죠. 예? 나무에서 불은 나지만은 밖에 나무가 와서 문질러 주지 않으면 불이 안 나온단 말이야. 거기에 지금 사막이라고 해도, 아무리 사막이라고 해도 사막에 물을 잠그는 것을 연구하고 거기서 사막에서 기를 수 있는 것을 충분히 사람 먹을 수 있는 것을 길러내는 것을 연구해 내기만 하면은 거기 있는 사람들 굶어 죽겠어요? 안 하겠죠? 그러니까는 이것은 외연의 힘이 없기 때문에 밖에서 그것을 누가 안 해줬다 이 말이에요, 지금. 밖에서. 인간의 행동은 전부 외연의 힘에 의해서 작용이 된다. 지금 우리나라 하면은 전부가 자기 잘난 맛으로 지금 까불다 보니까 전부 보면은
조심해야 될 것이 성공한 사람들 공황장애 또 누구 우울증 이 병이 이 세상에서 제일 사치병이 그 병이거든요. 옛날에 정신이 팍 돈 사람들은 전부 딱 이게 두 가지 유형밖에 없습니다. 정신 미친 사람은요 80%가 이성 때문에 정신 미치는 거죠. 부모 형제 때문에 미치는 건 20%도 안 돼요. 진짜로 딱 미쳐가지고 헬롱 하는 건 전부 이성 때문이거든요. 미치는 유리. 그러니까 그것만 알고 치료하면 금방 치료해버려요. 그냥 치료, 그 어렵지도 않아요. 근데 그 원인을 자꾸 딴 데서 찾으니까 요즘 의사들은 그게 정신적인 것은 놔두고 몸뚱이만 치료하니까 너무 더디단 말이에요. 전신 치료하는 게. 이게 굉장히 이제, 아주 이게 뭐예요, 그걸. 너무 부자병, 우울증, 부불증. 3일만 배고파봐. 나 이 집 설거지 해줄게 밥 좀 주세요. 안 할 사람 있으면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굶어 죽었으면 죽었어도 나머지 가서 설거지는 안 할란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어. 설거지만 해주면 밥 준다 하면 얼른 가서 거기에 무슨 놈 우울증이 붙어요? 예? 거기에 우울증 붙겠어요? 안 붙겠어요? 예? 거기서 공황장애가 무슨 공황장애 배불러 터진 병들 실컷 앓으라고 그래요. 그거는. 예? 그러면은 배불러 터진 이 사람들은 다시 무엇을 해야 되냐? 자기 방향을 다시 공부를 해야 되거든요. 다시 그런 병 안 걸리려면 또 공부해요. 그러니까 전부가 또 공부. 예. 그래 이제 이게 전부가 다 외연의 힘 때문에 이게 생기는 것이 용인데 여시외연이 이와 같은 바깥 반연들이 유무량이여니와 무량한 뜻이 있거니와 약설 이종이니 이 외연에는 끝도 값도 없는 바깥 상황들이 있는데 간략하게 말하자면 두 가지가 있다. 문화 위요. 그럼 두 가지는 무엇인가? 일자는 차별연이요, 이자는 평등연이니라. 첫째는 차별하는 연이고 둘째는 평등연. 차별연은 각각 다른 상황이고 평등연은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나라가 전쟁이 났다 그러면 똑같은 업에 걸린 거예요, 전부 다. 똑같은 업이에요. 그것은 그 공업이에요. 제일 무서워요. 나라의 같은 업에 걸려버리면은 자기 개인 아무리 못 빠져나가요. 큰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탁 침몰돼 버렸다가 배 타고 가던 사람들 그 사람들 전부 공업이야. 함께의 업이란 말이에요. 함께 지은 업이요. 그래서 그 업에 빠졌기 때문에 거기서 못 구제나온다고. 공업. 그것은 평등면이에요. 그런데 각기. 다른 것은 뭐냐? 비행기가에서 추락을 했는데도 한 놈 살아난 놈도 있어. 요거는 차별연이란 말이에요. 차별연. 그래서 이 인연법이라고 하는 것은 이같이 기묘하게 연법이 있다. 근데 어저께 또 제가 아주 놀랬던 것이, 근데 우리 김문환 씨는 국민대학 총장 했던 분인데, 이사회 때 오면은 제일 말을 안 하던 분이에요. 생전 말을 안 해. 듣고 웃고 가고 이러는 분인데 어저께 조금 상당한 시간에 여유가 좀 잠깐 있어. 회의가 일찍 끝나가지고 여유가 했는데 놀란 것이 그분이 학교에서 교수하고 박사학대하고 달리 지금 MBC에 가 있다 보니까 지금 4년 동안 얼마만큼 공부를 해버렸던지 무엇이 다 도통을 해버렸느냐 깜짝 놀랐어요. 세상은 뭔가 사람들이 그 사람 보고 관운 좋다고들 저 사람은 지금 관운도 좋아. 가만히 일도 안 하고 있으면 총장 되고 와서 한 1년 쉬더니 그냥 또 MBC로 가. 참 관운이 저렇게 좋은 분이 어디가 있어. 이럴 때에는 뭐냐 그러면 능력은 별거 아닌데 관운이 좋다 이 말을 했거든요, 사람들이. 그런데 이번에 만들어보니까 끝도 갓도 없는 공부를 하고 있더라고. 말도 못해요. 이게 땅덩어리 전체에 지금 그 대기 오염하고 이 땅덩어리 연료 문제
요것에서는 우리나라에서 누구도 따라올 수 없는 아주 전문가가 다 돼버렸고, 거기다가 세계사가, 뭐야, 그야말로 이름도 뭣도 모르는 조그마한 땅덩어리 역사 가지고 다 껴. 그래서 가만 보니까, 이거 전문가가 다 돼버린 거야, 각 처에. 그러니까 같이 사람들하고 같이 밥을 한번 먹어, 술을 한잔 먹어, 그러면은 이 사람이 주도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일을 이 사람이 다 주도해버린단 말이에요. 공부밖에 성공을, 그러니까 그 다음에 그거 내놓고 나면 또 딴 데서 그 사람 얼른 내려간단 말이에요. 이거 얼른 내려가고 하는 건 뭐냐? 공부요, 공부. 욕심이 아니요. 이해가 되죠? 자, 그럼 공부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공부해야 되죠? 네, 우리 공부하는 업으로 싹 바꿔야 됩니다. 자, 그러니 여기 이제 두 가지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평등연 했습니다. 차별연자는 차별연이라고 하는 건 뭐냐? 자연이 그 재불 보살 등하야 이 사람은 모든 부처님과 보살에 의존해가지고 초발이하야 초발심으로부터서 시구도시로 구도할 때, 처음 구도할 때에서 내지 득불에 내지는 성불할 때까지입니다. 발심을 해가지고 도를 구하면서 그래가지고 성불할 때까지. 그때 그 가운데에 우리가 지금 이 공부를 시작했죠. 여기서 이제 하나를 우리가 지금 확실하게 하셔야 돼요. 부처님 법당에 와가지고 처음에 법당에 오면은 무엇들을 했어요? 전부 부처님 복 주세요 했죠. 그리고 열심히 절하시고 열심히 참여하고 모두 했죠. 이것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참 하다 보니까 나중에 부처님에게 손 벌릴 것이 아니라 내가 내 자력으로 살 수 있는 방법을 찾자 하는 것이 공부의 시작이거든요. 공부 시작. 되셨죠? 그럼 이것이 이제 초발심입니다. 아, 맞아. 불교 그냥 그렇게 헛되고 맹목적인 신앙이 아니라 확실하게 알고 신심을 발하자. 이것이 초발심이에요, 지금. 그랬더니 처음 발심을 했더니 그 뒤로 무엇으로 또 변하느냐. 아, 내가 꼭 불교를 완벽하게 알아야 되겠어. 이런 마음으로 이제 바뀌어야 돼요. 완벽하게 알아야 되겠어. 그러면은 팔만대장경의 법이 그렇게 많으니까 나 다 아는 것은 불가능하지만은 한 구절만이라도 완벽하게 아는 것이 하나가 있어야 돼요. 이게 처음 구도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완벽하게 알고 절에를 다니기 시작해야 된다.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성불을 이르렀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완전하게 알아졌다 이 말이에요, 이제. 네? 불교를 완전하게 알아졌다. 이해가 되셨죠? 예, 이렇게 완전하게 알 때까지 어중에 약견양념에 그 가운데서 보거나 생각하게 될 적에 이 말입니다. 약견양념, 약견할 때는 본다 이 말이죠. 우리가 내 눈에 보인 것, 그 다음에 염은 보인 것 가지고 생각을 하죠. 구상도 하죠. 이렇게 생각을 할 적에 혹이 그렇게 해보니까 혹은 권속 부모 재친하면,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이렇게 자세히 관찰해봤어요. 관찰해봤더니 저 많은 이 땅덩어리에 살고는 저 많은 사람들이 혹은 옛날에 타생에 우리 일가 친척 권속이었고 이 말이에요 지금. 이 말은 벌써 어디까지 알아버렸느냐. 과거 현재 미래를 통달해버린 얘기입니다 지금. 불교를 다 알고 보니까 모든 사람들이 내 권속 아닌 사람이 하나도 없더라. 예? 근데 지금 우리는 내 권속이라는 생각을 하나도 안 하기 때문에 아이고 쥐가 뭔데 전부. 예? 요게 이제 차별이잖아요. 근데 저 사람들도 전생에 다 하다 못하면 사들의 8천까지라도 다 거쳤던 인물들이었구나. 이겁니다 지금. 권속 부모 제친입니다. 혹은 급사하며 혹은 사람은 자기를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이게 인도 사람들 부잣집으로 태어난 아이들 미국 가면 제일 재수없다고 옆에 안 앉으려 한다고 말씀드렸죠. 태어나자마자 시중만 받아지게 지 손으로는 먹지도 않아요. 먹여줘. 지 손도 딴 놈이 씻어줘.
발도 딴 사람이 씻어줘. 이런 애가 미국에 가서 유학을 하니까 이렇게 책상에서 연필이 톡 떨어지면 옆에 보고 주워달라고 그러나. 그게 업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네. 그래, 이 오게 된 놈은 밤낮, 저거 주워줘. 이렇게 했던 사람들은 전생에 그래도 사장집 했던 놈들은 밤낮 누구 시키는 것이 능해. 진짜요. 저기를 시키는 게 자기도 모르게 능하다니까. 여러분들도 이런 거 보면 내가 전생에는 그래도 조금 플라트를 하는구나 스스로 알 수가 있어. 그런데 또 거꾸로 뭘 해드릴까요? 이렇게 나서는 사람이 있어요. 예, 요건 전생에 나머지 신부를 했던 놈이요. 급사했던 업이, 요런 업이 있다니까 사람은 업대로 해요, 업대로. 예? 이게 급사한 겁니다. 급사가 뭐예요? 심부름꾼이죠. 예? 했으면, 혹이 지우하면, 혹은 잘 아는 친구 노릇도 했으면, 지우가 됐으면, 혹이 원가하며 어떤 사람은 원수집도 됐다. 아무 상관없는데 그 사람 보면 썸짓하는 사람도 있어. 예? 그 사람 보면 그냥 공연히 고개가 돌아가. 이런 사람들은 전생의 원가집에 지금 금생에 만난 사람들이라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이제 그걸 알면은, 이거는 전생의 일이구나. 근데 금생에까지 이거 끌고 가서는 안 되지. 자, 지금부터 풀고 가자. 이렇게 하면 공부가 되는 거예요, 이제. 되시겠죠? 전생의 원가였으며, 혹기 사섭하며, 혹은 공부를 잘해가지고 사서법을 일으켰으며, 사서법, 예? 보시, 또, 사서법 알죠? 네. 보시, 애어, 동사, 이행, 동사, 사서법이죠? 그러면 이 사서법을 일으켰다 이 말은 이미 보살도를 닦은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전생에 보살도를 닦은 사람들. 근데 이런 사람들은 행동거지가 자기 위주가 아니야. 뭔가 남을 위해서, 뭔가 남을 위해서 해주고 싶은 이런 간절한 마음이 일어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이 나중에 잘못돼가지고 없어지면은 전생에는 좋게 태어났는데 금생에 잘못해버린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혹은 사서법을 일으켰으며, 내지 일체 소장무략 행연으로, 내지는 일체 지은 바 자기가 하고 있는 뜻도 값도 없는 행동의 인연으로 이기 대비 훈습지례고 하여 대자비의 훈습의 역을 일으키며, 이렇게 이런 사람들마다 이제 이런 이치를 다 알았습니다. 이런 사람은 옛날 친구였구나, 이 사람은 원수집이었구나,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구나, 이 사람은 옛날에 무슨 급사였구나. 이제 이렇게 이게 하고 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여기에서 이 세상의 현실을 완벽하게 보고 나서는 그런 뒤에는 반드시 대비심을 일으키게 된다 이거예요. 자비심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것을 자비심 일으키는 것을 훈습합니다. 이제 자비심 일으키는 것을. 그러면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 어느 한쪽에서 보면 자비관법이라는 말 여러분 들어보셨죠? 네, 그게 바로 자비심을 일으키는 훈수법이에요. 자비관법.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는 시도 때도 없이 자비심을 일으키는 훈련이 필요하다. 훈련이 필요하다. 자, 이제 우리는, 그러면은 이제 여기서는 자비심 그러니까 너무 어렵죠? 좋은 마음 일으키기 해요. 좋은 마음 일으키기. 아무리 기분 나빠도 좋은 마음 일으키고, 이웃집하고 그냥, 뭐 때문에 싸워서 사람 죽이고, 진강소음 때문에 때려서 죽이고, 어디 아파트 주민 회장 한다고 하려고 또 때려주겠대 또? 아이고, 사람 참. 그게 사람 죽일 일까지 돼요. 예? 그러니까 점점 이 길로 가면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자비심이 점점 끊어져 가면은, 나라가 이상한 데로 가서 안 돼요. 그래, 이제 우리가 이런 수행을 열심히 하게 되면은, 세상이 다 시끄러워도, 여기 이 수행한 여러분들 때문에 세상이 온전하다, 이 말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세상 못된 사람으로 꽉 찼어도, 잘된 사람 하나만 있으면 잘된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세상이 안전하다. 이해되시죠? 네.
이런 겁니다. 여기 차별에 대해서 우리가 잘 이해를 잘해야 돼요. 지금 모두 그 학자들이, 교수들이 모두 일으키면은 불평등 가지고 불만을 하거든요. 불평등하고 가지고 불만하는 그 사람들 한 번 더 눈을 똑바로 뜨고 좀 세상 좀 보라고 그러고 싶어요. 불평등은 어차피 이 세상은 불평등합니다. 불평등해. 그런데 평등하게 하려고 그러면은 그때부터서는 끝장이요. 망하는 거예요. 평등은 망하는 겁니다. 평등은 절대로 불평등하게 돼 있어요. 왜 그러느냐 그러면은 이거는 아주 인간이 다급으로 익혀온 억습 때문에 그러는데요. 똑같이 여러분들한테 1억씩을 쫙 돌려줬는데 그놈 가지고 1년쯤 후에 10억 만들어 가지고 온 사람도 있을 거고 3일도 안 가서 1억 다 내버리고 빚 잔뜩 지고 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사람이 이렇게 달라. 예? 어차피 불평등하다고요. 어차피. 그런데 그것을 평등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예? 그게 세상은 웃사람을 존경하는 이게 말이 돌아야, 불말을 안 하고 나도 저렇게 돼야지 이 마음을 일으켜줘야 되는데, 저놈 때문에 이렇게 불만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만들어버리는 학자들이 나라를 망치는 거예요. 예. 그런데 이 세상은 지금 그렇게 나라를 망치는 사상이 너무 많은데 그렇게 망쳐도 우리가 안전하면 나라는 걱정이 없다. 예, 우리만 열심히 안전하게 도를 지키자. 예, 이러면 됩니다. 되시겠죠? 예. 그래서 이제 무량한 대비의 훈수 지력을 일으켜가지고 능령중생으로 능히 중생으로 하여금 정장성근하여 선근을 정장시켜서 그러니까는 우리는 자 향상일로의 마음을 일으켜줘야 된단 말이에요. 위를 보고 향하라. 위를 보고 가뛰어라. 예. 이 마음 지금을 보고 살지 말고 위를 보고 가자. 이 마음을 일으키는 것이 선근을 일으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 선근을 일으켜가지고 약견양문에 만약에 들을 적에 보고 듣는 겁니다. 등기권이라 이익을 얻게 되는 것. 이익을 얻게. 보고 볼 때마다 이익을 얻고 들을 때마다 이익을 얻고. 자, 내 말을 보면은 바로 우리 문화형자 면삼도 견화형자 득해탈 기억나세요? 안 나세요? 기억나지요? 언제 합니까? 아침 생선 축원, 아침 축원할 때 하지요. 자, 내 목소리만 들으면 삼도 지옥왕이 축성에서 벗어나고 내 목소리 음성만 들어도 변화형자 득해탈 내 몸뚱이를 보기만 하면 해탈을 얻어집니다. 이런 인물이 돼야 된다 이 말이야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집에 가기만 하면 온 식구가 그냥 좋아서 춤추는 사람. 예. 그러니까는 강아지는 밥만 주면 춤추잖아요. 근데 사람은 밥만 줘갖고 춤 안 추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러니까 사람들, 강아지 이뻐하는 사람들 아주 무식하기는 고르게, 얼마나 이게 반가워하는지 말도 못한다고. 강아지가 반가워해서 어쩌려고. 사고방식도 거기까지가 참 얼마나 치들합니까? 이런 마음이 나와야지. 그러면 반가워해지고 춤춘다고 이뻐하는. 그 사람이 강아지 춤추듯이 하려고 그러면 사람한테 그만큼 잘해줘 그러면 춤춘다고. 사람도 사람한테는 그렇게 강아지 춤추게 하지 말고 사람 춤추게 만들어요. 이해가 됐죠? 네. 그러고 나서 강아지가 춤을 추든지 말든지. 이게 사고방식이 어떻게 그렇게, 자, 그래, 이제, 정말로, 나를 보면은 바로 이익을 얻고, 나를 보면은 기쁨을 얻고, 이런 사람이 되려고 우리가 이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이해가 됐죠? 그러니까 지금 불교는 공부해보면 알지만은, 성경 구절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해보면은 무엇을, 그러니까 기독교가요,
편안하게, 편안한 사람들 일상적으로 편안하게 살기 좋게는 해줘요. 예, 편안하게 살기 좋게는. 예, 그러는데 그 속에 바글바글 끓는 것은 이거는 말도 못하고요. 중들 바글바글 끓는 것 같지만은요, 대단히 미안하지만 비교하면 비교가 아닙니다. 절집에서 뭐 횡령하고 뭐하고 한 것을 그쪽 사람들하고 비교하면 저집 것은 전부 그걸 뭐라고 해야 돼요? 비교가 안 됩니다. 절집 거는 중들이 무지해가지고, 뭐든지 다 노출이 되게 해서 절집은 툭툭 터지지, 이거 진짜 잘하는 놈들은 노출이 하나도 안 돼. 근데 껍데기 폼 좋은 것 모두 거기에 끌려가거든, 사람들이. 예, 사람요, 껍데기 다 소용없어요. 예, 그 천딱선이 없는 그 미련퉁이 중이 오히려 속은 깨끗해. 벌려놓으면 호름이도 훨씬 깨끗해. 예, 진짜요. 예? 자, 그러니 우리, 자, 최소한대로 우리가 움직였다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기뻐하고, 모든 사람들에게 이익을 줄 수 있고, 이런 사람이 되도록 한번 우리는 최선을 다해보자. 되시겠죠? 네. 차, 연희, 유, 이정환이 이런 인연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오나, 유이요 두 가지가 무엇이 둘이냐 하면은, 일자는 근년이요. 근년이니. 이건 인연이요. 속발하는 인연이 있어요. 바로 되는 거. 근년. 가깝게 되는 거. 그래서 속득도고요. 득도가 속히 도를 이룬다. 속히 공부가 이루어지는 인연이 하나 있고, 이자는 원년이니 두 번째는 먼 인연인데, 그것은 구원득도원이라 오래오래 후에 그 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지금 보면 이런 게 있죠. 옛날 사람들은요, 복을 지으면 복을 받는 것도 빠르고 죄를 지으면 죄를 받는 것도 빨랐어요. 속발했어요, 옛날 사람들은. 옛날 사람들이 속발한 이유는 뭐 때문이냐? 옛날 사람들이 순진해서 그래. 죄 지으면은 이게 대체적으로 옛날 사람들은 어쩌다가 살인하잖아요. 전부 지 때문에 지가 자백을 해버려요. 언제 자백한지 아세요? 잠자다가 꿈속에. 진짜요. 그러면은 잠자다가 꿈속에서 자백할 정도면 이 사람 마음이 그 속에 꽉 차 있죠. 요즘 사람들은 어떻게 가나에 열든지 꿈도 안 꿔버려요. 그러면은 그 과보가 받는 것이 오래오래 가겠어요? 금방 가겠어요? 오래오래 가지요. 그래서 흔히 뭐다 하냐, 신장님은 어디 가서 저 못된 놈들 벌도 안 주신가 이러죠?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조금 있으면 더 멀리 가서 더 멀리 큰 걸 받아요. 예? 그거는 지은 것은 안 받고 넘어가는 수가 없어요. 그냥 안 받고 넘어가는 방법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참회인데요. 그거는 정말로 자기를 내세워서 참회를 해야만 돼요. 되시겠죠? 네, 그래서 근년, 원년 두 가지 연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근원, 이연이 이 가깝고 먼 두 가지 간연이 분별, 부유, 이종 딱 논아놓고 보니까 다시 두 가지가 있더라. 문화, 유의요 두 가지는 무엇이 두 가지냐? 일자는 정장행년이요, 이자는 수도연이니라. 자, 정장행년, 수도연. 여기서 지금 하나 적어야 될 것이, 이건 논장인데요. 논장인데 경장의 특이한 점을 여러분들이 공부를 해보시면 압니다. 뭘 아느냐 그러면은요, 경전에서 부정적인 언어를 쓰지 않는다. 부정적인 언어를 쓰지 않는다. 그러면 선가의 선사 스님들 어록에도 부정적인 단어가 없어요. 부정적인 단어. 좋은 단어만 있죠. 그런데 이게 논장인 여기에서도 지금 여기 기록할 적에 잘못되면은 아주 나쁜 데로 가고 잘 되면은 좋은 데로 가고
요렇게 가닥을 낼 수가 있지 않아요? 근데 잘못된 데로는 전혀 잘못된 데 갈 리가 없도록 구조가 돼요. 여기에 들어오기만 하면 잘못된 데로는 가지 않기 때문에 잘못된 부정적인 단어가 들어갈 필요가 없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우리 이 공부만 하면은 잘못되는 일은 안 온다. 네? 충분히 이해됐죠? 네. 그래서 뭐냐 그러면은 하나는 정장행년이요, 이자는 수도연이니라. 정장행입니다. 정장행. 이것이 향상일로예요. 정장이죠. 점점 불어나죠. 점점 불어나고 더 점점 커지는 이런 인연이고, 두 번째는 수도연이에요. 도를 통할 수 있는 연이에요. 도 통할 수 있는 연. 그러니까 점점 나아지는 것도 좋은 말이고, 도를 통하는 것도 좋은 말이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이렇게 반연에 나쁜 반연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거예요. 나쁜 반연이. 그래서 우리는 말도 나쁜 말을 안 해버려도 돼야 돼요. 입에서 나쁜 말이 안 나와버려도 돼야 돼요. 이게 저희 어릴 적에 전라도가요. 말이 험악하고 쌍소리 많이 하고 양반의 말이 아니에요. 그 동네가. 진짜 말 입 벌렸다 그러면은 완전히 아주 이거는 뭐 들을 수가 없거든요. 예. 근데 거기서 태어나서 거기서 자라놓고 중하다가 3년 있다가 그 동네를 한번 갔다가 제가 다시는 그대로 못 갔어요. 왜 못 갔는지 아세요? 3년 밖에 갔다가 들어갔더니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말이 어떻게 험악하든지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험악한 그 속에서 저희 할머니, 저희 또 이게 어른들 보면 한 번도 입에다가 그런 험악한 입을 담질 않아요. 네. 절대 안 남아. 아이고, 지금 나무 집은 애들 잘못하면, 야, 이놈, 이게 호랑이나 콱 물어가려면 새끼 빨리 안 와. 막 전부, 네? 막 이러거든요. 예? 아, 근데 우리 할머니, 아이고, 진짜 소 같은 놈. 아주 크게 말, 제일 욕을 하는 게, 아이고, 소가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소같이 말 안 듣는다고. 아이고, 소같이 말 안 듣는다. 가장 나쁘게 한 말씀이 소 같은 놈. 그렇게 콱 물어가려고 어쩌고 하는 이런 말을, 아이고, 전라도 가면, 가관이요, 가관. 한번 우리 노장님 계시다가, 노장님 모시고 이제 광주를 갔습니다. 광주를 갔는데, 그때 스님을 시봉하던 아이가 여자애인데, 그때가 21, 서너 살 먹은 아이가 대학 막 졸업하고 이제 시봉을 하고 있었던데, 이거를 태우고 이제 스님 모시고 광주를 가서 길을 찾느라고 차를 세워놓고 아주 길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거기라니 이렇게 대답을 옆에 앉아서 내가 그때부터 웃음이 터져가지고 이 사람 말을 들을 수가 없어요. 너 어쩌고 해? 아, 그건 영화에서나 텔레비에서나 그런 소리 하는 줄 알았지. 진짜 그래 보시는 거다. 진짜 말을 그렇게 한다고 이게 감당을 못하더만요. 서울서 태어난 애들은 그렇게 해가지고 이상한 말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도 그런 말 같이 안 하고 어떻게 해야 돼? 좋은 말을 해야죠. 좋은 말. 네. 여러분들 온 세상이 다 시끄럽게 한다고 우리 식구들 입에서는 나쁜 말은 나오면 안 되는 거 알겠죠? 네. 네. 그래서 우리는 자 날마다 정장되고 우리는 날마다 공부해가지고 수도가 돼야죠. 도는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되죠. 네? 그러니까는 도는 내가 받아들이느냐 안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안 받아들이면 안 오죠. 도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네. 자, 또 평등명자는 이제 이게
차별련이 이렇게 길었습니다, 지금. 차별련. 차별련과 평등련 두 가지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지금 용운수배는, 그래, 평등련입니다. 평등련은 일체지불보살이 개원도탄 일체중생하여 모든 부처님 보살이 다 원하기를, 모든 중생을 도탈하기를 원한다. 자, 이게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를 원하는 것, 이것이 뭐냐 그러면은 이것이 차별을 안 두고 평등하다 이 말이에요, 지금. 지금 불교가 이게 이제 이런 점이, 그러니까 불교의 가르침의 핵심, 하나는 일체유심조요, 하나는 평등, 이 두 가지거든요. 네, 평등. 그러니까 이 불교의 평등은 아까 지금 저기 사회주의 평등과 같지가 않습니다. 불교의 평등은. 여기 한번 보세요. 이게 평등하니까, 자, 평등을, 예를 들면은, 사회주의 평등은 미꾸라지로 사람 만드는 거예요. 근데 불교의 평등은 미꾸라지는 미꾸라지로 놔두고, 미꾸라지를 대할 적에 사람 대하듯이 한다가 평등이에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예, 그것을 미꾸라지를 없애가지고 똑같이 사람 만들려고 그러면은 미꾸라지는 다 죽어버리죠. 이 세상에 그런 평등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불교의 평등의 이해를 여러분이 해야 됩니다. 이해가 됐죠? 우리는 누구에게도 차별하지 않고 아무리 부정한 사람도 좋게 봐주고 아무리 잘난 사람한테도 비굴하지 않고 이것이 평등이다. 우리 불교의 평등은. 되시겠죠? 예, 그래서 일체 중생을 전부 제도해야 되겠다 하는 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 제도해야 되겠다 원이 있으니까 미꾸라지고 그야말로 조그마한 아주 이제 하찮은 미물에까지도 우리는 저놈들을 선고시켜야지. 이게 행동으로 이루어졌던 것이 옛날에 우리가 이거 60년대까지 다 그랬어요. 강아지를 보면 이게 만져주면서 발 버리시 마거라, 발 버리시 마라. 선생님들이 이랬어요. 소가 지나간 거 있으면 소 옆에 가서 만져주면서 발 버리시 마라, 발 버리시 마거라. 발 버리시 뭐예요? 도마음을 일으켜라, 도마음을 일으켜라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소에게도 도마음을 일으키라고 해주시고 강아지도 도마음을 일으키라고 해주시고 이렇게 행동으로 우리가 해왔어요. 근데 이게 불교가 언제부턴가 이런 불교의 진짜 행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지금. 왜 불교가. 예, 그래서 이런 행이 완전히 불국토 만드는 건 너무 쉽거든요. 불국토 만드는 거는 우리가 지금 이제 조금만 지내가 보면은 자곡동이 완전한 회상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거기는 들어오면은 완전히 수행장으로 이게 자곡동 오는 사람은 오늘은 내가 화내는 거 참으러 자곡동 와서 참고 와야 되겠다. 오늘은 내가 무슨 욕심을 하나 자곡동 와서 참고 와야 되겠다. 오늘은 나는 무슨 나쁜 버릇 하나 가서 참고 와야 되겠다. 요렇게 하게끔 모든 구조를 만들어 놔야 돼요. 화나는 사람에 대해서는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이게 욕심이 일어난 사람은 어디 가서 무엇을 하고, 이런 구조를 딱 만들어 놓으면은, 그러기 위해서 와서 다, 수행을 하고 나가면서 그냥 경쾌하고 춤을 추면서 나가게끔. 요런 회상들로 변해야 돼요. 이런 현상으로. 그래, 이제 모든 스님들, 모든 불자들은 똑같이 그렇게 평등한 마음을 둬가지고, 날아가는 새 한 마리도 아까워해주고, 좀 이렇게 좀 이게 행동으로 우리가 지금 실천하는 그런 불교로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일체 중생을 다 제도하기를 원해가지고, 자연 운습에서 자연이 자기 스스로 훈습해가지고, 항상 불사하여 항상 훈습하는 마음을 버리질 않는다. 대자비심을 안 버린다. 이거 지금, 버리질 않아가지고, 이 동체 지력고로, 동체의 지혜의 힘 때문에 우리한테는 동체 대비와 동체 대지 두 가지를 이해하시면 됩니다. 동체 대비하는 것은 내 몸과 상대가 둘이 아닌 것을 동체예요. 나와 내가 따로따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대의 아픔은 바로 나의 아픔이에요. 충분히 이해가 되죠? 상대의 고통은 바로 나의 고통이에요. 이러면 동체 대비예요. 그리고 동체 대비는 뭐가 되겠어요? 동체 대비라고 한다면은 내가 아는 것은 상대도 똑같이 알게 해줘야 돼요. 내가 아는 것은. 그러니까 불교 수행을 우리가 진짜로 제대로 여러분이 했는가 한번 따져보면은 그렇게 불자들은 그게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 되고 있지 않은 이유가 예를 들어서
자기가 수행을 제대로 하고 보니까 너무 좋거든요. 너무 좋으면 가장 가까운 자녀들에게 권장을 하겠어, 안 하겠어요? 하지요? 근데 자기가 확신을 못하기 때문에 아들, 딸한테 권장을 못해. 그래, 네 알아서 해라. 참 너그럽지요, 부자들은. 너그러워서 차라리 교인들은 뭡니까, 나 지금 좋아하는 애가 지금 절에도 안 해. 그럼 부모가 절대 안 돼. 그러면 안 해버리거든요. 근데 여기서는 거꾸로 교회 다녀. 그러면 교회 가면 어쩌냐. 사람이 좋으면 됐지. 그러고 또 받아들이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여기 초창기에 신도 하나 있어요. 공장이 이제 안양에서 아주 큰 공장을 하는 집인데, 그 집, 외아들이거든요. 아들이 외아들이요. 외아들인데, 여름이 장가를 갔는데, 마누라가 교인이 왔는데, 시아버지, 시어머니까지 다 교인분들을 그랬더라고요. 네. 그러니까는, 그놈은, 아무 집 새로 들어, 새색시가 시아버지, 시어머니 쫙 교인 만들어버립니다. 네, 강원도에, 강릉에도 내가 옛날에 저기 할 때인데, 그 시대에, 남자가 좋아해가지고, 너 나한테 시집하라 그랬더니, 내가 시집 가면은 너희 식구를 전부 교인 바꿔놔라. 그래가지고 바꿔놓고 그 다음에 시집 갔어요. 좀 대단해요, 걔네들은. 걔네들은 어째서 그런 마음들이 일어날까? 근데 절집의 사람들은 사람이 좋으면 됐지, 종교가 무슨 상관이냐. 참말로 자비롭거든요. 네? 자비로워. 근데 자비롭다가 망해요. 아까 이제 이 다음에 일요일날 이제 한비자 공부하면서 제가 설명할 겁니다. 언왕이라고 하는 사람이요. 천하를 그렇게 다 장악해놓고 마지막에 자비심 때문에 망해버려요. 아주 그 우리나라 사람 기질하고 너무 맞는 거예요. 그 옛날 3000년에. 네? 그게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 지켜야 될 것, 유지해야 될 것이 있어요. 맞겠어요, 안 맞겠어요? 우리 조상 대대로 내려온 전통 문화, 이것은 종교와 상관없이 지켜야 된다.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되죠? 이건 무슨 종교와 상관이냐? 이건 지켜야 된다. 교회, 그렇게 하려면 교회 가지 마라. 내가 너하고 의존한다, 차라리. 그렇게 되면 나중에 가서 전부 가족 깨질 판인데 지금 깨지자. 이렇게 딱 똑똑해야 돼요, 엄마들이. 조금 있으면 깨지는데, 조금 있으면, 그럼 뭘로 그때까지 기다리냐? 지금 깨지자. 아니, 그래야, 이게, 다 앉아불고 죽을 때까지 자기 고놈 가지고 좀 여유있게 살다가라도 가지. 안 그러면 다 뺏기고 죽을 때까지 여유롭지도 못하고 죽거든. 똑똑해야 돼요. 그러면 애들이 제정신 차리죠.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게 아주 확실하게 우리는 좀 이런 점에서 너무 그동안에 잘못하고 온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동체 대비가 있고 동체 대지가 있다는 거. 지혜가, 그러니까 나라를 유지하는데, 공자 말이 그게 맞아요. 나라는 어떻게 해야 가장 좋은 나라냐? 말이 같고, 문자가 같고, 생각이 같은 나라. 이게 최고 좋은 나라예요. 생각이 같은 나라. 그 나라의 궤도가 똑같아야 돼요. 궤도가. 그런데 우리나라처럼 말이 같고, 문자는 같은데, 생각이 각기 다 달라가지고, 요놈은 이리 가자, 저놈은 저리 가자. 그러면은, 이리 가자, 저리 가자 하다가 다 놓쳐버린단 말이에요. 다 놓쳐요. 이러다 보면 이제, 누가 이제 우리나라 주인 되냐? 조금 있으면 일본 놈 차고 들어올 거고, 차고 들어온가 안 들어온가 보라고, 지금. 딱 일본 놈한테 맥히게 돼 있어요, 지금. 일본 놈. 일본 놈 어떻게 하든지 여기 딱 다시 들어오려고 하고 있고요. 우리는 거기에 대비를 안 하고, 맥히게 돼 있다. 이 정신 차려야 돼요. 지금 영토 분쟁 장난 아니요. 지금 그러니까는 이제 이런 것도 이제 중국도 갈라 그러면은 미얀마 저쪽 중국 가가지고 미얀마 그쪽 국경선 그쪽도 가서 구경 좀 하고. 나라라는 것이 이렇게 생겼구나. 이게 어디 여행도 다니려면 쓸데있는 데로 가야지. 하나도 쓸데없는데 다니는 사람들이 불자들이. 아이고 아주 웃어 죽어. 쓸데없는 데를 가서 뭐 하려고 그렇게 쓸데없는 데를 가나? 가서 그냥 심심히 팍 솟아 나오게 하는 데를 가든지, 안 그러면 세상에 진짜 진면목을 보러 가든지, 뭔가 이게 해야 되거든요. 이게 나라 뺏겨가지고 서름 받고 있는 그런 나라, 티베트 그런 나라 가보면, 지금 20년 전만 해도 티베트는요, 달라이라마가 티베트 독립하자 하고 딱 사인만 보내면 달라이라마
티베트 나라 차지했거든요. 근데 그때 눈 감고 있다가 이제 완전히 중국화돼가지고요. 불교가 완전히 아주 망해버렸어요. 지금 20년 전하고 지금하고. 예. 나라가 없으면 종교가 어디가 있대요. 근데 편안하게 종교 지도자들이 그렇게 청교는 싸워서 있는 게 아니요. 근사하죠. 예? 얼른 보면 예? 근사하죠. 그러다 다 망해버리고 난 뒤에는 예. 이렇게 가는 것은 이게 종교의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제 저기 하는 미얀마 가보고 싶은 사람 지금 가라고 조금 더 있으면 미얀마 이제 거의 볼 것 못 봐. 예, 다 지금 막 때려 부시기 시작했어 지금. 이게 종교라는 게요 기가 막힙니다. 여러분들 몰라서 그러지요. 예? 자 그러면은 우리는 동체 대비심 이해가 됐고 동체 대지력도 이해가 됐죠. 예. 그래서 수응견문하야 겸응당이 견문에 따라서 당연히 보고 듣는 것에 따라서 견문에 따라서입니다. 이연작업하나니 작업이 나타나나니 작업을 하게 된다. 이거 보고 듣는 것에 의해서 우리는 행동으로 나타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예, 행동으로 나타나나니 소위 말하자면 중생이 그 삼매하야 중생이 삼매에 의해서 내들 평등 견제불고니라. 정말로 이게 여러분들한테 설명할 수 있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진짜 불교에서 말하는 평등, 불교에서 말하는 일체유심론은 이게 그냥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깨닫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일체유심조라는 것도 말로는 마음이 주인이야, 마음이 주인이야 말로 되지만은 마음이 주인인 것을 깨닫지를 못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예, 마음이 주인이라 함께 그런가 보다 알지. 예? 깨닫지 못했고. 그 일체가 평등이다. 그럼 말로는 평등이라는 말이 얼마나 좋은지 하지만은 이게 이루어지려면은 어떻게 해야 이루어진다고요? 삼매하여 삼매에 의해서 내드 평등 견제불본이라. 이에 평등을 얻어가지고 평등 도리를 알아가지고 무엇을 하게 된다고요? 모든 부처님을 칭견할 수가 있게 된다. 네, 모든 부처님을 칭견할 수 있다. 부처님과 하나 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부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이것은 무엇에 의해서? 삼매에 의해서 평등한 도리를 깨닫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부처님권이다. 그래 이제 이 평등하다고 말은 평등한데 평등하지 않은 이유가 뭐 때문이냐? 삼매에서 해야 된다고 한 이유가 우리 마음에는 눈으로 보는 마음, 귀로 보는 마음, 마음 의식으로 생각하는 마음, 잠재의식으로 생각하는 마음 이런 거 있죠. 그러니까 아까 그 도둑놈이 사무치니까 잠자다가 전부 막 사람 살려다가 잘못해서 막 이렇게 해가지고 재패가 불거든 옛날에는. 그러면 이 사람은 어디까지 사무쳤냐? 잠재의식에까지 사무쳐버렸단 말이에요. 죄 지은 것이. 근데 요즘 사람들은 잠재의식에까지 가지를 안 해버려요. 의식이. 잠재의식한테 안 가니까 꿈을 안 꾼다고요. 네? 잠재의식한테 사무치지 않으면. 그러면은 여기서 의식으로 아는 것과 잠재의식으로 아는 것. 이게 천지 차이다, 이 말이에요. 네? 그러면 삼매에서 아는 것은 잠재의식도 또 벗어난 그 깊은 마음이 삼매거든요. 네? 그 마음에서 이 세상을 보니까 그 자리는 세상은 전부 아무리 차별한 있는 것 같아도 평등하고 아무리 무슨 소리를 해도 모두가 마음에 의했고 이제 이걸 깨닫게 되는 거예요. 충분히 이해가 되시죠? 네. 그러면은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사람은 나무 마음을 보면 어떻게 돼요? 나무 껍데기 마음을 보면 그냥 알죠. 근데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 없는 것은 상대방의 마음이 삼매에 있을 때에 그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없죠. 이해가 됐죠? 네. 정말로 알 수 있게 껍데기를 보면은 껍데기에서 하는 거 그냥 보면 얼굴 보인 것보다 더 쉬워요. 예. 이게 아주 쉽게 말하면은 제쳐봐야 얼굴에 바로 펴나요, 안 나요? 맞죠?
부끄러운 일이 있으면 얼굴 바로 펴나오죠. 이 마음, 움직이는 대로 얼굴에 표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 못 숨깁니다. 되시겠죠? 네. 그러면은, 그 다음에, 체와 영 합설 미상문과 이상문 요걸 한 번만 더 보세요. 아직 시간이 좀 남았어요. 여기 쉬운 거니까. 그러고 나면 이제 그 다음에 기실론의 구조가 첫 번째 마음 진짜 마음을 깔고 있습니다. 처음부터까지 마음 깔고 있습니다. 기실론은. 그 다음에 기실론에 또 아주 긴 권이 두 문이 깔려져 있습니다. 생멸문과 진여문 두 문이 깔려져 있어요. 그리고 또 세 번째 뜻 가면은 최상용 3대가 깔려져 있습니다. 기실론은. 그래서 기실론을 공부하고 나면은 첫 번째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확실하게 알고 진여문과 생멸문을 확실하게 알아가지고 진여문으로 가야지 생멸문으로는 안 가겠다고 발심을 하게끔 만들어준 것이 기실론이. 진여문으로 가지 나는 생멸문으로는 안 가겠다. 이해가 되시겠죠? 네. 그래서 이게 두 문을 지나고 나면은 그 두 문 속에서 작용하는 것은 최상용 3대가 작용을 한다. 그래, 최상용 3대. 그러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네 가지 근본이 있습니다. 사시인이 있어요. 믿으시죠? 네 가지 근본이 있고. 그 다음에는 다섯 번째 가면 오력, 그럽니다. 오력은 뭐냐, 그러면 힘력자인데요. 힘력자는 다름이 아니라 기실론을 공부해서 실천하는 것인데 그것이 육바라밀을 오력, 그럽니다. 오력. 여기서는 육바라밀을 오바라밀로 설명을 해요. 오바라밀을. 그러고 나서 마지막이 뭐냐 그러면 나무아미타불이에요. 기실론의 핵심은 나무아미타불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은 나무아미타불로 더불어 하나가 되는 것. 나무아미타불에게 귀하는 것. 이게 왜 그러냐면은 인간이 과학적으로 무엇으로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 너무 많습니다. 우리가 인간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지극히 얼마가 되질 않아요. 여러분들 지금까지 살아온 거에 어떻게 떠밀려서 와서 살았지 제대로 딱딱딱딱 해서 맞게 살아온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세상은 그렇게 살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살다 보니까 신랑 만나, 어떻게 살다 보니까 이렇게 돼, 어떻게 살다 보니까 저렇게 돼. 계속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렇게. 예? 인간살이가 이래요. 인간살이가. 예. 그런데 이제 여기서 훨씬 딱 이제 그 만고의 부동안 그러나 세상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이런 인물들이 여기서도 나오고 저기서도 나온 그 공덕으로 이 세상은 멸망하지 않고 유지가 돼가고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세상 우리가 잘 살고 있는 거는 어느 종교인이 됐든 간에 정말로 마음 비워진 대도인들이 있어서 이 세상은 유지가 된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면서 체용, 합설, 미상응, 이상응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체와 용을 합한 것, 체와 용, 그리고 상응하지 못한 것과 상응한 것 이렇게 해요. 우리는 세상에 상응한 것과 상응하지 못한 것이 있어요. 상응하면은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집니다. 근데 상응하지 못하면 모든 일이 삐그러집니다. 지금 김정은이 같은 아무리 저렇게 생겼어도 우리가 제대로만 가가지고 김정은이와 더불어 상응해버리면 아무 일도 없거든요. 아무 일도 없이 갈 수가 있는데. 근데 이제 유념해야 될 것은 김정은이 하고 우리가 손잡고 우리 끝내자. 그러면 될 것 같지요? 네. 안 되는 이유가 제일 첫 번째 일본, 중국 두 나라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이걸 나라를 이북 때문에 우리나라가 무기를 잘 만들고 이게 군사를 강하게 만들어야 되는 게 아니요. 네. 남북 통일되고 나면은 더 강해야 돼요. 안 그러면 못 살아남아 우리나라는. 왜 이런 말을 정치 지도자들은 노골적으로 좀 이게 펼치지 못하는지 사람들을 이렇게 하나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왜 못해요? 진짜 무서운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요. 네, 무서운 사람들.
전면적으로 영 그렇다고 하면 일본 우리 그 단교하고 우리하고는 다시는 저기 하지 말자. 딱 이게 선을 하고 일본 떨어져 나가도 아무 일 없어요. 예. 그러면은 야 한국 참 재밌는 나라다 멋있는 나라다 거꾸로 다른 나라하고 유대하면 돼요. 예. 그거 어렵게 미국도 안 되면 말어. 그때가 중국 가서 무릎 한 번 더 꿇어 2번 꿇어 그러면 돼. 그럴 때는. 예? 뭐 그렇게 어렵게들 해. 그래 놓고 딱 이게 하나가 된 뒤에 그 다음에는 어떻게 가자. 하나가 된 뒤에 얼마든지 이 길을 우리가 크게 찾아야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살아가는 데는 우리는 상의 도리와 불상의 도리를 한번 좀 듣고 보자. 자, 차체용 군수비 지금 여기에는 체용 군수비 체와 용 앞에서 훈습했었죠? 훈습이 분별 부유이정일 하니 분별해서 논아놓고 보니까 또 2가지가 있더라. 운하 위이요 무엇이 둘이냐. 일자는 미상응이니 상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위 범부 이승과 초발이 보살 등이 이의 의식 군수파야. 자, 범부 이승들과 지금 우리가 여기 살고 있는 것이 전부 범부들이고 범부들이에요 지금. 근데 이승은 그래도 상당히 높아요. 성문성들이니까. 근데 여기에 앉아있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아무리 인색하게 줘도 성문은 왜 그러냐. 성문은 듣고 배우는 사람들이니까. 듣고 배우고 있잖아요 지금. 네, 그러니까 우리는 성문은 된다. 네, 성문. 그리고 초발심 보살입니다. 초발심 보살은 이 성문이 성불해야 되겠다 하고 발심했을 때 이미 십지에 들어가기 전에 초발을 합니다. 초발심 보살 등이 이 의식 군수가야. 의와 의식을 군수해가지고 의와 의식. 그러면은 의자는 여기서 의자는 잠재의식을 말하고요. 의식은 우리가 쓰고 있는 의식입니다. 지금. 잠재의식의 의와 지금 쓰고 있는 의식 이 2가지를 익힙니다. 훈습합니다. 지금 내 마음을 훈습하고 잠재의식을 훈습하고 해요. 훈습해가지고 실력거로 실력에 의한 거로 여기서 실력은 무엇이 실력이다. 확신에 의존하기 때문에 확신력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확신 같은 일을 옛날 시골에서 농사질 때 일할 때 보면 그냥 팔도 걷는 둥 만동 다리도 걷는 둥 만동 농사질 때 일하는데 그렇게 하면은 어른들이 그렇거든요. 바지 걷고 소매 걷고 시작을 좀 혀. 안 걷고 하니까 하다 보면 물력이 물 다 채져 버리고 바지에 물 다 젖고 하다가 일도 못하고 나오거든요. 공부를 하려고 하면 확실하게 덤벼서 좀 해라. 이게 실력이에요. 네, 맞아요, 안 맞아요? 네? 뭐 좀, 기왕이면 좀, 아주 그냥 확실하게 실력을 가지고 해야 되죠. 실력을 의해가지고, 이능 수행이나 능히 수행을 하기는 했어요. 그래서 수행을 했는데, 뭐가 안 됐느냐? 미득 안 됐단 말이에요. 무분별심으로 여체 상응고면, 무분별심으로 체와 더불어 상응하지를 못했고, 자, 수행은 하기는 하는데 분별심으로 살았지 무분별심으로 살지 못했다 이거예요. 지금. 무분별심. 무분별심이 뭐겠어요? 무차별심, 무분별심 똑같은 말이죠. 근데 지금 여러분들 무차별해요 안 해요? 예? 무차별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차별을 하죠. 그죠? 그런데 실제로는 우리는 무차별을 해야 되거든요. 차별이 없어져야 되거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예, 무차별식으로 상행을 해야 되는데 아직 상응이 안 됐다 이거예요. 무차별심으로. 수행을 하기는 하는데 무차별심을 못 얻었다. 이해가 됐죠? 예. 그래 하고 미득 자제업 수행하여 자제업을 또 수행해가지고 용 상응고요. 용으로 더불어 상응하지 못했고 그러니까는 앞에서는 무분별심으로 차별을 상응하지 못했죠. 체를 상응하지 못했죠. 자제업을 수행해가지고 용으로 상응하지 못했죠. 체와 용의 이치만 알았지
체와 용으로 더불어 마음이 하나 상응하지는 못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해가 됐지요? 수행을 하기는 했지만은 무엇을 못했느냐? 아니고 무분별심으로 체로 들어버려 상응하지 못했고 자제업을 수행을 하기는 했지만은 자제업을 수행을 해가지고 용으로 더불어 상응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것이 뭐가 됐어요? 그것은 미상응이라고 한다. 아직 상응이 안 됐다고 한다. 되시겠죠? 네. 두 번째 이자는 이상응이에요. 이미 상응이 된 겁니다. 이미 상응이 됐는데 이 법신보살이 여기는 법신보살입니다. 법신보살이 근무분별심하여 무분별심을 얻어가지고 여기는 이제 무분별심 다 분별을 안 하게 돼버렸어요. 이제 차별심이 없어졌어요. 이제 차별심이 없어지니까 제불지용 상응일세 제불의 지혜와 용으로 더불어 상을 하게 됐다. 이제는 자 모든 부처님의 지혜와 용 그 말은 모든 부처님의 체와 용으로 더불어 상응했다. 체를 지자로 바꿨을 뿐입니다. 지금 이해가 됐죠? 체와 용으로 더불어 상응을 했다 이 말이 됩니다. 유의 법력하여 거기는 실력이 아니고 법력입니다. 이제 앞에서는 실력을 의지했죠. 여기는 법력을 의지해가지고 자연히 수행해가지고 훈습진여하여 진여를 훈습해서 멸무명권이라 무명을 없앤다고? 무명을 없앤다 그랬죠. 자 그러면은 무명을 없애고 나니까 뭐가 됩니까? 상응이 되죠. 우리가 상응하지 못하는 것과 상응하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내면은 상응을 하면은 무명이 없어진다. 이렇게 됐죠, 지금? 무명이 없어지니까 상응을 한다. 그럼 무명이 없어졌다 그러면 이 말은 이제 이 사람은 이때부터서는 일체 착각을 안 해요. 잘못 보고, 잘못 듣고, 잘못 판단하는 이런 것이 없어집니다. 이해가 되셨죠? 예. 그러면은 오늘은 지금 기실론 공부를 하면은 여기서 오늘 공부에서는 가장 이제 중요한 부분이 지난번 것과 오늘 것 합쳐가지고 체와 용에 대한 이해를 조금은 했을 거 아니에요 지금? 예, 체와 용. 그래 체와 용을 이해를 하고 체와 용에 대해서는 훈습을 해야 된다는 것도 이해를 해야 되겠죠. 훈습을 어떻게 마음도 훈습해야 되고 행동도 훈습을 해야 된다. 이런 말 이해가 됐죠? 네. 그 훈습이 없으면은 뭐가 되느냐? 중생이 되고 만다. 훈습을 하면은 이렇게 향상이 된다. 요 정도로 이해를 하고 여기서 마칠게요.